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줄로 표시해 놓으셔서 찾기 쉽게 이렇게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헛된 일을 버리라. 헛된 일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제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그 토속 종교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은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충만하기, 물론 내가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이제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성을 갖고 하잖아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패턴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막 어떤 사람은 매우 막 역동적이어야 된다. 감정이 막 격해져야 된다. 이런 것이 훌륭한 신앙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매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성경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조금씩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가,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라.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 8절부터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다 했죠. 근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뭘 봐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그 맛집을 이렇게 가보면 나름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저 집 참 맛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음식이 또 맛집은 뭐 해야 되죠? 맛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맛집이라고 이제 다 맛있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블로그들이. 근데 이제 그 블로그에 돈을 받고 그 맛집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이제 갔다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입맛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럼 상당히 실망스럽죠. 우리도 옛날에 한번 아이들하고 저 청주 있죠? 충주인가 청주겠죠? 청주에 갔는데 돈가스 집을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가스 집은요, 진짜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딱 한 숟가락을 줘요. 밥을 이렇게
딱 한 숟가락. 밥 사실 비싸요, 싸요. 굉장히 싸잖아요. 응? 근데 밥을 딱 한 숟가락 주고 또 돈가스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납품 받아가지고 튀겨서 주는 거죠. 이런 돈가스들은 맛이 어때요? 고기도 엄청 뻗신 데다가 껍질만 뭐하죠? 왜 이렇게 두꺼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물놀이하고 왔어요. 배가 엄청 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얼마나 준다고요? 한 숟가락 준다니까. 내가 속으로, 야, 이렇게 하고 장사가 되겠나? 응? 이렇게 하고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자세로는 장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장사를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디싼 쌀밥이잖아요. 응? 근데 그런 거 한 그릇도 풍성하게 줄 만한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은 뭘 하지 말라고요? 장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이 부족하니까 추가하니까 또 돈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장사가 되냐? 이 청주 산골짜기라 이러는가 보다. 천안만 해도 4통 8달이라 이렇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진짜 애매한 데가 어딨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집이에요. 맛집행위는 개 콧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매우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도요, 소문이 잘 나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서셔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천안에서 제일 행복하다. 왜 안 따라서 하세요?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영어로. 뭐 한다고요? 이미지 트레이닝. 자꾸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난 라면 싫어. 난 라면 싫어. 그럼 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뭐 라면 한번 먹으면 노인들은 막 죽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라면을 넣을 때 스프를 적당히 넣어서 먹으면 괜찮아요. 뭐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막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막 면 먹으면 뭐 하죠?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라면만 3끼 먹고도 4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안성탕면에서요, 협찬한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물론 특이 체질이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안 먹잖아요. 급할 때는 라면 하나 먹으면 뭐 큰일 나요? 큰일 나냐고요.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여러분 집에 라면 안 먹어요? 라면 절대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편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버리라고요? 편견. 라면도 의외로 맛있어요, 먹어보면. 근데 라면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란 말이에요. 꼭 밥만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몸은 뭐하죠? 좋은 거죠.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소문을 잘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거부감을 자꾸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늘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내 속에 늘 바람을 넣으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이런 걸 자꾸 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왔는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뭐라 했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갖고 이제 일어섰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이거를?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 했죠? 믿음이란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경우는 막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 항상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뭘 갖고 산다고요? 기대감을 갖고. 믿음이라는 건 기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봐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놀랍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게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뭘로 봐주죠? 신이다. 이런 우쭐한 게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5절에 봐봐요. 놀라운 이야기래요. 한번 봐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뭘 버리라고요?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조그만 신비한 것이 있으면 다 뭘로 여겨요? 응?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신을 섬겨요,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과거에는 막 부엌에도 뭐가 있죠? 부엌신, 화장실신, 뭐 빗자루가 뭐 다 써서 놔두면 뭐죠? 귀신이 된다. 이게 무속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고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구달아 갔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어려우면 무엇을 했다고요? 구술했어요. 구술. 지금 코로나가 걸렸어.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구술해. 될까 안 될까요? 굿 보는 사람까지 다 죽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세균으로 지금 옮겨주는 거예요. 아셨죠? 미세한 침방울 있잖아요. 이게 튀기만 하면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술한다고 낫냐 이거예요. 이런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헛된 것들을 실용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뭔 주의라고요? 실용주의. 실용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용되는 걸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실용주의의 반대는 이제 형식주의겠죠. 형식을 갖추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름이 왔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반팔 입죠. 근데 형식주의는 뭘 입어야 돼요? 한복과 두루마기. 옛날 사람들 그렇게 입었어요. 옛날에 양반들은 옷을 이게 이 소매 폭이 길수록 뭐죠? 이 부자이고 높은 벼슬을 상징하는 소매가 이렇게 길어야 돼요. 이렇게 이 통이 이렇게 길어. 그런 것들을 부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머리에는 뭘 썼어요? 그래서 상투도 하고 삿갓도 하고 다녔어요. 이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겠어. 이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형식주의들이 다 뭘로 바뀌죠? 실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뭘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 따라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 형식 이런 것을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코로나가 잘 안 잡혀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코로나를 거의 뭐하죠? 극복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옛날에 지금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유럽에서도 한국의 예방 방법이 옳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족이 한 사람이 걸리면 전체를 다 뭐하죠? 격리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어디 못 돌아다니게 하고 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예방 시료를 갖다가 검사를 해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잡혀요, 안 잡혀요? 전혀 안 잡혀요. 그리고 막 우리 옛날한테 말을 많았어요. 인권 침해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인권 침해를 따질 때가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병이 걸려 죽어가는데. 근데 그런 것만 따지다가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막 엄청나게 퍼져버렸어요.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방법이 옳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복음이 깊이 뭐 한다고요? 들어와 있어요. 실리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실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복음과 좀 거리가 먼 것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벗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예우를 해준 거예요. 당신들은 신이다. 이런 예우를 해줬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은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헛된 일이다. 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 착각에서 다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저 사람은 매우 특별해. 이래가지고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특별한 신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15절에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당신들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당신들이 보기에 왜 우리가 신이 돼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럼 무엇이 당신들은 어떻게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말인데 바울은 거기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봐보세요. 어디 이제 나오냐?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조그만 뭐 이렇게 신비하거나 조그만 막 뭐 기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어딘데 가서 애를 못 낳는데 돌을 만졌더니 애를 낳겠다 그러면 그 돌이 이제 뭐가 되죠? 삼신할매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돌이 여러분 사람에게 애를 낳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얘가 하나님이 주실 때 되니까 준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돌멩이가 좋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 앞에 있는 큰 당산나무, 뭐 사당나무 있죠. 이런 게 자식을 점지해 줬다 해서 거기다 금줄 띄워놓고 그런 헛된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부산에 가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헛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막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하죠. 안 죽는데요. 막 90이 넘은 노인이 안 죽는데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사람이 왜 어떻게 안 죽어요? 여러분 늙습니까? 지금 안 늙습니까? 그 사람은요, 90이 됐는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안 죽는데요. 그리고 불로장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되는 소리를. 그 안 죽으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런 헛된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 인간은. 아셨죠? 얼마나 헛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무가치하면 인간이 안 죽는데요. 다 늙고 쭈그러져 걸어다니기도 못하는 인간이 안 죽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접할 때 오늘 복음의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뭘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헛된 일이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해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막 그냥 복음하고 전혀 거리가 막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믿어요. 그게 내 충만일 수 있어요. 신앙은요, 나의 충만을 막 내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말은 우리가 잘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다 이상하게 잘못되어가지고 심지어는 90이 넘는 사람이 안 죽은다. 그 여전히 모여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모범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들에게 모델이에요. 주기도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들 속에 늘 믿음이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집에도 중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잔뜩 안 쓴 것을 자꾸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객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집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물건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물건을 위해서 집을 사나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사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사는 거죠. 비싸잖아요, 집이. 근데 거기다 어떤 사람은 막 물건을 엄청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집이 뭐가 돼요? 창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봤죠?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은 짐을 너무 쌓아놔갖고 이제 잠을 어디서 자든가요? 부엌에서 쭈그려 잤는 놈들 있더라고요. 밤에다는 온 전신이, 어떤 사람 7톤 차로 열등가를 집에다 쌓는 사람도 있어요. 7톤 차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돼버려요?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모른다고요? 가치가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물건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 아시죠? 그런 정신을 늘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막 물건을 수거 안 하는 거 주워다 놓고, 막 뻗대 놓고, 이러면 이제 집이 물건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럼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을 두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살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떤 놈, 솔직히 여름 옷을 매번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저는 여름 내에 거의 이 옷 입고 사는 것 같아요. 한두 벌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 옷 입는다고 이상합니까? 시원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못 살았을 때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고 있다고요? 변하고 있는데 내 사고만 안 바뀌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것이 도태라는 거예요. 도태. 뭐 한다고요? 도태.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변화된 세상에 잘 적응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일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헛된 일, 쓸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 믿음도 아닌 것을 자꾸 붙잡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게 믿음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정 부분 잘못 믿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자세히 봐봐요. 그들과 우리는 상당히 괴리감 있게 믿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좀 단순해야 돼요. 아시죠? 단순하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다는 말이에요. 간단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자꾸 헛된 일을 버리는 거. 여러분이 봐보세요. 헛된 일을 많이 하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헛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풍기 같은 게 저런 게 얼마나 갈까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선풍기 가격으로 새로 사면 얼마나 갈까요? 25,000원도 안 가요. 이런 게 여러분 북박이들은 한 2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물론 2만 원이면 크면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선풍기를 우리가 몇 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에나 우리의 삶에나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헛된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버리라고요?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을 버려야 삶이 더 윤택해져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해봐요. 주님, 저에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 자식이 선풍기 이거 물려받을 것 같아요? 선풍기 2만 원도 안 간다고요. 요즘은 중국제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근데 여러분이 막 제가 어떤 집에 한번 가보니까 고려시대 때 옛날에 골든스타 선풍기도 있죠. 금성 그런 선풍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확 넣고 발로 밟아서 부셔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훌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화재 나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복음은 뭐 한다고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장롱도 한번 봐요.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입은 옷 다 뭐 해야 돼요? 버려야지. 1년이 가도 안 입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2년 가도 안 입으면 뭐 해야 돼? 버려야지. 10년 가도 놔둬. 20년 가도 놔둬. 누가 입을 거예요, 그거에? 아무 쓸데없는 그런 헛된 것들을 버려야만이 복음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진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복잡하게 있으면 또 빨아야 되고 또 한 번 입고 뭐 그런 건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따라서 단순하게 살아야 천국에 쉽게 갈 수 있다. 아셨죠?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 둘씩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뭐 할 수 있는 용기요? 버릴 수 있어야 돼. 버릴 수. 뭐 그런다고 여러분 냉장고 버리겠어? 에어컨 버리겠어? 쓸모없는 것을 헛된 것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들어오죠? 좋은 일에 몰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복음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옛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망치 하나 망치 사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망치 사면 얼마나 들어요? 4,000원이면 사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산문전에 가면 천지야 그런 게. 아셨죠? 죽는 일 아니에요. 그게. 그런다 해서 가난해지고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안 사주니까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름 옷 있죠? 여름 옷을 새로 한 벌 깨끗한 옷 사 입고 오래된 옷들은 뭐 하라고요? 땡겨버려야죠. 그런 헛된 것들을 버려야 좋은 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집을 잘 돌아봐요. 그래서 여름에도 절대 안 쓰는 것이 있다. 미련 없이 뭐 하라고요? 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할 수 있게요? 미련 없이.
그래야 이 헛된 일을 버리라 했잖아요. 오늘 복음에는. 이 헛된 일이에요. 그런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다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다 모아서 영화 소품으로 다 쓰도록 여러분이 안 해도 돼. 왜 내가 그 복잡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따라서 해봐요. 간소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복잡해갖고는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가방에다 막 산더미 같이 싸봐. 어떻게 가? 뭐 가서 그거 입지도 안 해. 근데 막 가방이 막 10대 개 되고 어떻게 들고 갈 거냐고. 그렇게 복잡해버리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에 나온 것처럼 헛된 것들, 오늘 여러분의 집에 한번 봐요. 헛된 것들을 따라서 헛된 것들을 버리자.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양손에 다 들고 있어 봐요. 그러면 저기서 누가 주는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잡아요? 이 손에 이렇게 막 가득 들고 있는데 어떻게 잡냐고. 이 헛된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올 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해지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해봐요. 내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오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별로 가치 없는 것 있죠? 꺼내서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칭찬하세요. 잘했다. 따라해서 잘했다. 참 잘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에 어떤 할머니가 이 한옥집에서 물건을 쌓아놨는데요. 진짜 산더미로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거기 창고에 일하고 쭈그려서 살아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렇게 돼버려. 그게 저장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거든. 저장 뭐라고요? 강박증. 뭔가를 저장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야. 이게 다 헛된 일이에요. 이게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필요하면 하나 사면 돼. 망치도 사면 되고, 못도 사면 되고, 그래봤자 돈 10,000원도 안 가. 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저장 강박증도 굉장한 정신적인 문제고요. 주변 사람들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게. 오늘부터 이 헛된 일 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뭘 버리라고요? 이 헛된 일. 이게 얼마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린 줄 알아요? 얼마나 품격을 떨어뜨린 줄 알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헛된 일을 버리자. 아셨죠? 제가 다음에 여러분의 집에 내년에 신방할 때 한번 이렇게 문 열어보겠어요. 그래갖고 헛된 것들이 너무 많으면 큰일. 할렐루야. 헛된 것들 뭐라고요? 다 버려요. 하루에 다 버리면 큰일 나니까 매일 2개씩 갖다가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온다고요? 다른 걸 안을 수 있는 복이 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제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도 많이 보세요. 그거 닦으려면 사람 죽어. 근데 한 2개만 놔두는 거예요. 여벌로. 2개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바로 씻어서 먹으면 적잖아. 그런데 막 밥그릇이 1인당 5개씩.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사람 죽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시간이 가면 아무도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아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헛된 일을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들어왔다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여름옷도 몇 벌이면 된다고요? 한 3벌 정도면 돼요. 몇 벌이요? 한 3개면 돼요. 아셨죠? 뭐 운동복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입은 옷은 한 3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뭐 해야 돼요? 입을 수 있을 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옷 저런 데다. 그래야 외국 사람이라도 입지. 다 떨어져 갖고 못 입게 되면 주면 뭐해. 그리고 영 없으면 뭐 하면 돼? 하나 새로 사 입으면 되지.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래야 이 헛된 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10년 된 놈도 싸놓고 뭐 20년 된 놈도 싸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헛된 일을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감한 결단으로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따라서 할 수 있다. 주먹쥐어 전부.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그래야 새로운 복이 온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면 새로운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 했어요? 알기는 잘해. 새술은 어디다 담아야 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낡고 쓰도 못하는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버리고 새 것을 뭐든지 이제는 큰 돈 안 들어요. 큰 돈. 목사님 장호가 뺏겼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여러분 차도 새 차가 좋을까요? 중고차가 좋을까요? 그렇죠. 중고차 사는 날은 죽어요. 고치는 값이 잘못하면 더 들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거예요. 보기만 뻔뜨르나요. 그냥 도세 가면 새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새 술은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 갖고 헛된 일 꼭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이제 헛된 것들을 버리고 복음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입니다.